에스겔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까지. 에스겔 18장 1절로 4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유행한 속담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었어요. 이 속담이 나오게 된 어떤 근거는 역시 성경 말씀인데 잠깐 얼른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거기에 그 아버지의 죄를 자식들한테 갚겠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이 나와요.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 죄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범죄했으면 아버지가 범죄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 또 그 아들의 아들까지 3, 4대니까 뭐 3, 4대니까 고조까지인가요? 고조? 그렇게까지 쭉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이게 뭐랄까 그 죄값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6절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범죄하면 그 아버지의 아들 또 그 아들까지 3, 4대까지 벌을 받는구나라고 하는 그 인식이 이스라엘 사회에 퍼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온 그 개념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는 이 속담은 물론 방금 했던 출애굽기 말씀에도 근거가 있지만 어때요? 사실 인간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빚지면 아들이 괴롭죠. 아버지가 잘 살면 아들은 그냥 편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의 삶이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성경을 떠나서라도 일반적인 속담으로 볼 수도 있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아들 인생은 또 괴롭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이 가시다고 하는 이 속담 자체는 인간 사회에 사실 널리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담고 있어요. 근데 어때요? 지금 말씀이기를 오늘 3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자, 인간 세상에서는 아버지가 머리가 좋으면 아들도 머리가 좋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 엄마가 워낙에 뭐 미남미녀면 아들도 그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가시다는 이 속담 자체는 인간 사회의 어떤 보편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거지만 어디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독특한 하나의 새로운 어떤 집단 가운데에서 새로운 가치체계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관, 일반적인 삶의 흐름이 있지만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통용되는 그런 삶이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이 뭡니까? 4절 말씀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라고 했잖아요. 이게 참 중요해요. 모든 영혼이 각자 다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아버지의 소유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 엄마의 소유도 아니고 인간은 부모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부모에 의해서 자식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우리 아들한테 뭐 과외도 못 시켜주고 뭐 그딴 것 때문에 마음 괴로워할 것도 없고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뭐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학원 보내주고 뭐 그랬다고 난 잘했어 이렇게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모든 영혼이 다 어떻게 했다? 내게 속했다. 모든 영혼이. 좋은 스승이 학생의 영혼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영혼은 다 주께 속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누가 누구를 대할 때, 나 때문에 참 네가 피해 입었구나 미안하다. 이럴 것도 없다는 거죠. 왜요? 모든 영혼이 주께 속했으니까. 그 사람이 예컨대 부모에게 버림받았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그조차도 어때요? 주께 속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엄청난 재벌집 부모를 만났다? 그것도 주님이 그렇게 안배하신 겁니다. 왜 우리 부모는 나한테 땅 한 평 안 물어주고 돌아가셨나? 그 주님이 다 배정하신 거라고 하는 거죠. 최윤서님이 뭐 맨날 강원도 땅 가끔씩 말하고 그러는데 강원도 땅이 오든 말든 그것도 주님이 배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시편 우리가 찾지 않겠지만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하잖아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우리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영혼이 다 주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떤 친구한테 피해를 끼쳤다. 그 친구가 미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 친구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혹은 그 친구의 도움 받거나 혹은 그 친구가 나한테 피해를 끼치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주께 속했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 속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지금 이렇게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런데 우리 딸 넷인데 우리 딸이 아빠한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아빠가 목사하고 목사 할아버지 된다 하더라도 주께 속해서 주님에 의해서 각자의 구원이 정해져 있는 거지 아버지가 목사하면 자식은 100% 구원 그런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뒤에 나온 말씀처럼 다 속한지라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영혼도 내게 속했고 그죠?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심포도 먹었다고 아들이 계시고 그런 거 이제 없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집단 내에서는 아버지도 내게 아들도 내게 속했다. 그래서 뒤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여기에 아주 함정이 들어있습니다.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연좌제도 없지만 부모의 잘못이 자식에게 넘어오는 것도 없지만 동시에 어때요? 부모의 공로가 자식에게로 넘어가는 것도 없어요. 각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하는 성경의 선언처럼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어요. 왜? 각자 모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얼른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앞에 넘어가고 21절 말씀,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앞에 부분 한번 읽어야 되는데 같이 읽읍시다. 같이 그 부분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다음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로 일단은 모든 인간을 그 다음 말씀 23절 말씀 23절 모든 했나요? 23절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뒤에 나오거든요. 같이 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되어 있죠. 아버지도 아들도 엄마도 딸도 다 죄를 범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각자 모든 인간을 다 띄워놓고 나서 너희들은 다 범죄했기 때문에 다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일단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 속담 못 쓴다. 이제 아버지의 어떠함이 자식한테 영향 미치는 것도 이제 없어. 너희들은 다 각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 다 이제 심판날이 있고 다 죽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거예요. 모든 인간을 각자 다 떼어서 각자 죄인 만들고 그 죄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죽어야 한다는 것으로 인간을 다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원칙 자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증명을 했어요? 십자가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에 아버지와 아들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을 풀어가시는 그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뭐냐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인간들은 오해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다 어떻게 오해를 해요? 인간들은
자기 존재를 기반에 두고 아버지 엄마를 생각한단 말이죠. 나에게 재산 물려주고 좋은 혜택 주면 좋은 아버지지. 근데 나한테 맨날 두드려 패기나 하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그러면 그 좋은 아버지 생각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 존재를 중심에 두고 이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해석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진정한 의미는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더 다시 말씀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나타내셨느니라. 자, 그래서 가끔 그래요. 하나님 좀 보여달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본 적 있냐? 한번 보여줘봐.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뭐가 되어 있습니까?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를 말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점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대해서 너희들은 모두가 다 범죄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죽어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언을 100% 그대로 아멘 받아가지고서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를 받고 그대로 죽임을 당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말이 많기 때문에. 왜 나를 죽일 거면 나를 왜 창조했습니까? 나를 지옥 보낼 거면 왜 나를 만들었어요? 나를 죽일 거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못 깨 했습니까?부터 해서 우리는 너무나 할 말이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아들, 그 아들로만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모습이 역사 가운데 드러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죽음이에요. 죽음. 죄로 인한 죽음이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더불어서 모든 인류는 죽음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갔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잠깐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14절 15절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 앞에 14절 말씀 봐야 되는데 그거 까먹었네.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대신한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든 인간은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인간들의 생각, 죽은 인간들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 의미 있겠습니까? 죽은 시체가 이렇게 움직였다. 그게 의미가 있나 말이죠. 의미가 없어요. 좀비들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네 아버지 죽었냐? 죽었습니다. 장례 좀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3일장 치르고 따라갈게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따라오라. 넌 나를 따라와라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죽은 자들로 다 보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 말 됩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해 줄 수 있어요? 살아있는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 거지, 죽은 자를. 근데 주님 보시기엔 어때요? 지금 관짝에 들어가 있는 그 인간이나 관짝에 그 시체를 집어넣고 장례 치르겠다고 뭐 곡소리를 내고 말이죠. 부조금을 주고받고 하는 그 인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자라. 이게 얼마나 통쾌하고 시원해요. 서울대 병원에서 환자를 보는 그 무슨 교수니 다 주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들을 진료를 하고 죽은 자를 장사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죽은 자로 보신다는 거죠. 이 다 죽은 자 가운데 있었는데 그 아까 주님 하신 말씀처럼 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넌 날 따라와 이렇게 말할 때 그 너는 누구예요? 그 너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넌 날 따라와라 할 때 그 너는 누구예요? 너는? 그 너는 누굽니까? 그 죽은 가운데 살아난 자예요. 잠깐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5장 그냥 통과하고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 볼까요? 그냥 28절.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무덤 속에 있는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나오는 자가 있다고 하는 건데 이미 주님은 최후의 어떤 있을 그 부활을 미리 땡겨서 오늘 이 역사적인 현재 가운데 어떤 부활을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잠깐 먼저 볼게요. 24절 말씀 24절 5장 24절 요한복음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같이 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이미 옮겼다고 이 현재 완료를 쓰고 있단 말이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죽은 자를 장래에 지르게 하고 넌 날 따라와 할 때 그 너는 이미 주의 말씀을 듣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바꿔 말하면 이미 주님의 부활 생명을 앞당겨서 경험한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성도는 누구냐? 오늘날 모든 성도는 이 죽은 자들의 세상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영을 받은 자들이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의 영을 받은 성도들은 산자가 되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 죽은 자야. 왜 죽은 자입니까? 각자 다 주님 보시기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 다 죽은 자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누구만이?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자만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의 영을 받은 자들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보니까 이게 다 죽은 자네. 그래서 살아난 자에게만 뭐가 보여요? 살아난 자에게만 십자가의 진리가 무엇인지가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할 때 그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죽었다는 뜻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난 부활 생명 살아난 성도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사건이 올 때마다 죽음 속에 있는 그 인류의 현실을 매 순간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는 죽음 속에 빠져 있는 거고 이미 무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넌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넌 누구냐 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들만 비로소 이게 죽었네라는 사실을 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은 자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잠깐 우리 식사 후에 대화할 때 잠깐 대화했는데 맷돌 돌릴 때는 맷돌 돌릴 때 그 자루가 어이라는데 어이 맷돌은 돌려야 되는데 이 맷돌 자루가 없으면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이가 없네. 어떻게 돌리지 그 맷돌을? 어릴 때 저도 시골 할 때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맷돌을 막 갈아가지고 거기서 콩 집어넣고 막 빠져나오고 그러는데 밑에 사이사이로. 그러니까 막 돌리는 자루가 필요해요. 이게 무슨 자루가 있어야 맷돌을 돌리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십자가 예수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이 구원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지금 없어요. 성경에서 무수히 많이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인간 쪽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 어이가 없네. 어떻게 구원받으란 말이야.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할 게. 에서와 야곱이 아직 출생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시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시겠다는데 우리 쪽에서 할 게 뭐가 있냐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이가 없어요. 뭐 어쩌란 말이에요. 지금 다 정해놨다면서. 이거 자체가 선악과를 먹고 주체의식이 들어온 인간들은 주님의 그 모든 말씀 자체를 납득하거나 수용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거지.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어쩌란 말이야 나들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며. 나 천국 가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빨리 말해줘. 근데 야 니들 어떻게 할 수 없어. 니들은 다 죽은 자고 그리고 나는 이미 그 창세전에 다 정해놨어. 우리 쪽에서 뭐 할 말이 뭐겠어요? 할 말이 없죠. 여기서 이제 할 말이 없다. 우리는 죽은 자가 맞구나. 이 자체가 납득이 되고 수용이 되는 사람들은 아까 말한 건
너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아, 진짜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할 게 아무것도 없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들은 거기 자유가 있어요. 할 게 뭐 쥐뿔도 아무것도 없는 걸 어떻게 해. 없는 걸 없다고 그냥 확인할 뿐이죠. 그러니까 모든 예배 시간은 계속해서 인간의 그 행위의 의의를 계속 이렇게 부서뜨리고 깨뜨리는 그 과정이란 말이죠. 예배 시간마다 인간들이 이렇게 알량하게 쌓아놓은 그 정성스러운 헌신의 탑을 그걸 부서뜨리는 게 그게 예배 시간이고 그게 십자가의 진리예요. 십자가의 진리는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러냈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그 어떤 거였어요?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죽여버리는 분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잘 안 가지만 여기 와랑공원 가다 보면 그 말바위 쉼터를 가다 보면 사람들이 그 산 길 옆으로 돌탑들을 많이 쌓아놨어요. 이렇게 그냥 정성들을 쌓은 거죠. 우리 아들 잘 되기를, 남편 잘 되기를 뭐 쌓아놨는데 이제 학교마다 잘 잡아들어요. 쓰러뜨린단 말이지. 왜 쌓아놨어요? 보기 싫게. 돌은 쌓아있으면 부자연스러워요. 이게 딱 바닥에 있어야 이게 자연스럽지. 그렇잖아요. 연락학 제2법칙. 이게 자빠져야 자연스러운 건데 이게 왜 쌓아놨어? 그러니까 말씀은 뭘 증거하냐면 인간들이 쌓아놓은 그 모든 정성스러운 탑을, 헌신의 탑을, 바리새인들이 쌓아놨던 그 경건의 탑을 그걸 잡아뜨리고 쓰러뜨리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거 왜 세웠어? 가인이 갖고 온 정성스러운 재물 그거 왜 갖고 왔어? 주님이 그걸 받아차버린단 말이죠. 필요 없어. 가져가. 아벨은 어린 양의 죽음만 갖고 와. 죽음만. 난 주님 보시기에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뭘 해도 주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에 불과한 것이고 내세울 곳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 따라서 나도 함께 죽었네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주님 보시기에 예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죽임당하신 아들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게 주님 보시기에 예배다운 예배예요. 네가 네 주제를 아는구나. 죽은 자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그냥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너희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흰포도 먹었다고 아들이 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책임 전가하는 식으로 또 혹은 인간의 어떤 행위가 다른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 너희들은 나에게 속했고 다 죽었어. 너희는 다 범죄했어. 그거 자체를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입증하시고 증거하신 건데 그 사실이 납득이 되고 수용이 된다고 하는 거. 아,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주님처럼 맞다. 우리도 참 죽었구나 다. 그럼 지금 사는 것은 뭐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로서의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니까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자들의 그 죽어있는 행태들이 보이는 거죠.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정성으로, 인간의 의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 모든 시도들이 야, 참 죽은 자들의 시도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성도의 자유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의로만 산다고 하는 새로운 차원, 이스라엘 내부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법칙, 성령의 법칙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시는 누구 때문이라는 그 핑계 댈 것도 없고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각자 살게 하시는 주님의 뜻에만 우리가 주목하면 되는 거고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주님과 함께 죽고 매일 살아나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삶의 반복적인 패턴 속에 성도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매일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책임지고 짊어질 인생의 무게를 들 때마다 내가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껏 살아있는 것도 주의 은혜고 앞으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항상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비가 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신 이 인간들 세상의 가치관이 십자가 앞에서 다 죽음으로 완전히 끊어지게 하시고 이제 오직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삶의 원천은 우리를 죽음으로 끌어들여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께 있음을 매 순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늘 발견할 때마다 우리 삶의 원인과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과 모든 원천이 그리스도에 있음을 새롭게 발견하고 주를 찬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